작년 가을 학기에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강의할 때인데 저희 반에 수업을 들으러 온 학생이 베트남 학생이에요. 쫑빙 웬캉이라는 이 베트남 학생인데, 이제 이 학생은 베트남에서 왔으니까 한국말이 익숙하지도 않고요. 한국말은 언제 얼마나 된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익숙하지 않고 몇 마디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데 영어권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신학대학원에 아마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옆에 한 40대 중후반 되는 전도사가 한 자리에 앉아서 귀속말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수업 중에 이게 산만하다 생각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동시통역 해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또 보니까 미국 동부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가 소명을 받아서 우리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처음에는 둘이 앉아가 소곤소곤 하니까 이게 아주 제대로 이거 문제가 많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이제 통역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잘 알아듣겠냐 하니까 다는 못 알아듣겠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된대요. 그 친구는 베트남 친구, 그 친구는 레포트도 영어로 내요. 그래서 하도 여러 장 내니까 내가 영어 시험을 내가 치는 것 같아. 그래서 머리 아프니까 많이 내지 말고 한 페이지를 요약해서 내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그 학생들이,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저런 돈을 벌이러 왔는데, 돈 벌려 왔는데 이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신학교 와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공부하니까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게 맞다. 그리고 레포트도 잘 써서 거의 최고점을 줬습니다. 제 과목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돈에 대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죠?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이청도 부자 되기 원하죠? 네. 잘 사는 것은 참 중요해요. 돈은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망한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본문 10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돈이 꼭 필요한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오해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하고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렇죠? 맞죠? 돈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사는 날 동안요,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다고요.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도록 구해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도 소원합니다. 네. 그러나 돈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돈을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건데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돈이 문제가 되면은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믿음에서 떠나서 오히려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오해가 뭐냐 하니까요,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꼭 필요하지만 돈이 있으면 건강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몇 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돈은 많이 있는데 생명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건강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많아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명예도, 무슨 땅도, 건물도,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알아요. 돈은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데 사랑하는 거하고 다르고,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세 번째 오해가 뭐냐니까 목적이 없는 돈은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 여러분, 갑자기 졸부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한번 그래라도 되어봤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예? 저 경기도 일대 이런데 논 면마지기, 밭대기, 못 쓰는 야산 가지고 있었는데 개발이 됐어요. 수천 평 개발되면서 보상, 수십억씩 돈을 갑자기 보상을 받았어요. 이게 잘 관리하고 귀하게 사용하고 나누고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니까요,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졌어요. 돈이 생기니까 자식이 유산 미리 받겠다고 부모를 소송을 해요. 부모 자식 간에 왼수지간이 되고,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가정이 파탄 지경에 되는 가정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없는 갑자기 돈이 생기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두고 가야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설픈 외국인 한국말 하면서 하는 사람이 한번 유머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국 사람은 땅을 너무 좋아한대요. 예, 땅이 좁은 데 사니까.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게, 목사님, 한국 사람은 죽을 때 땅 하고 죽어본대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땅이 한 평도 없으니까 땅 하고 총 맞아 죽는 것이 죽대요. 여러분, 참 슬픈 유머인데, 어떤 한 대학에서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냈는데 어떤 통계냐 하니까 아마 전체 다 해당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사는 기준을 이렇게 보니까 한 대학 연구소에서 발표가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 3명은 아주 큰 부자로 산대요. 그 다음에 한 10%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대요. 그런데 60%는 겨우겨우 생계 유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나머지 27%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인간 세상의 구성이래요. 저는 그 통계 발표 나온 걸 보면서 그 참 굉장히 일리가 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60%는 겨우겨우 사는 삶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돈이 필요는 하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삶의 모든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고 거기에 기준이 되다가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시험, 올무, 파탄, 파멸, 나쁜 거는 전부 다 들어오면서 이 출발이 어딨냐면 욕심에서부터, 탐심에서 오는 것이다. 돈이 꼭 필요한 거지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분열시키기도 하는 게 돈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들이 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돈은 필요하다, 돈은 우리 사는 삶 동안 정말 필요한 거지만 돈의 노예가 되는, 바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부정, 부패,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뿌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돈이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를 오늘 본문 6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한다는 거. 여러분, 자족하는 거하고 포기는 다릅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자족이고요. 포기는 실패, 좌절, 열등감 가지고 아예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스스로 자족하는 것. 이 스스로 자족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이 땅의 삶에 내가 왜 살며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는 삶의 목적이 확실해질 때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 같은 데는 보니까 멋있는 부자들이 꽤 있어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 1930년생이더구만요 이분이. 그런데 2008년도 기준으로 세계 최고 부자, 그의 620억 불 자기 자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많이 돈을 버는데 코카콜라 주식을 많이 삼으로 확보함으로 이제 부자가 되는 계기가 됐던데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그렇게 나이도 어린 빌 게이츠하고 이분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빌 게이츠 재단에 자기 나는 상당한 수익을 흘러 넘겨가지고 당신은 아름답게 이 돈을 세계에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시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첫째 아들한테는 첫 큰아들한테는 아프리카에 있는 농업 그리고 환경 이런 거 조성하는데 넌 평생 재단 만들어가 이 돈 쓰는 데 사용해라. 또 딸한테는 공중보건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너 일생 동안 재단을 세워서 나누어 주라. 마지막 차남한테는 너는 예술, 교육 그리고 사회복지하는데 기금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아주 검소하게 살아요. 이 얼마나 멋있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며 비록 세상에 어려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며 축복의 손을 내미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택하면 모든 근심의 원인이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며 채워지면은 때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삶에 역동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어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면서 하나씩 열어주시는 겁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인간관계도 네 종류로 나누어진다 그래요. 꽃과 같은 인간관계가 있다 그럽니다. 꽃은 필 때는 멋이 있어요. 벚꽃 얼마나 화려해요. 봄에 멋있죠. 그런데 때가 지면 꽃은 잎이 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꽃처럼 맺는데 야 칭찬하고 멋지다 최고다 막 이러다가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면 다 떠나가면서 꽃이 떨어진 것처럼 에이 이쁘지 않아? 그거 별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첫 번째 꽃과 같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저울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울은 뭐예요? 이의 무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저울과 같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세 번째 사람들이 주로 보면 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산은 언제나 거기 있어요. 다 품어줘요. 이게 진짜 친구예요. 이게 진짜 인간관계예요. 산과 같이 품어주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 있어요. 힘들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바라만 보면 은혜가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가 바로 산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고향과 같은 변함없는 산들이 두른과 같이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보면은 땅과 같은 인간관계가 있어요. 땅은요 정직해요. 심은 대로 해요. 그래서 저는 직업 중에서 보면 농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기꾼이 없어요. 농사하는 사람이 순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농사는 정직해요. 심은 대로 거두고요. 활동한 만큼 거두는 거예요. 땅과 같은 인간관계. 꽃처럼 필 때는 좋아하고 어려우면 언제나 돌아서고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변함없는 산과 변함없는 땅과 같은 그런 좋은 관계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족하려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자족하는 건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돌아서 내 말씀으로 나는 이 세상을 살 것이다. 비록 좀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손해도 보는 것 같고 내가 사는 삶이 좀 모자라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면요 그것이 말씀이 인생을 여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덮고 채우고 끌어안고 산처럼 서 있고 땅처럼 다시 피어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언제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될까요? 왜냐하면 탐심, 욕심이 그 안에 가득하면요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됩니다. 일본 사람 중에 미즈노라는 재밌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관상학자예요. 관상쟁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관상쟁이. 이 사람이 왜 관상쟁이가 됐느냐? 어떤 성녀가
자기를 보면서,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사업도 하고 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를 보더니 멀지 않아 교도소 갈 것 같다, 그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뭐 이상한데 휘말려 가지고 정말 감옥에 가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걸 보고 자기 관상을 보며 이야기해 가지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제 출소하며 관상 보는 사람이 되겠다 해서 관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10년을 이제 나름대로 훈련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직업 가진 게, 사람 머리 이렇게 깎고 이렇게 다듬어 제일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발하시는 분, 이발사잖아요. 3년 가까이 이발사였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얼굴은 관상 말고 몸은 또 몸상이더라고요. 몸상도 있더라고요. 관상, 몸상. 이 몸상 연구를 관상, 몸상을 연구하려면 눕혀놓고 정확하게 보려면 뭐 하면 되죠? 때밀이. 그래서 목욕탕 때밀이를 여러분 또 3년인가 또 했대요. 그래 놓고도 이제 사람들하고 제일 관계를,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화장쟁이였대요. 화장터에 시체 태우는 화장쟁이. 그걸 또 수년을 해서 10년 공부했어요. 그럼 화장터에 사람들이 쫙 오잖아요. 그럼 이 친척 관계를 보면서 관상을 연구했대요.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관상이 문제가 많대요. 왜냐하면 성령해가 못 알아본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관상이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삶이 틀림없이 바뀌게 돼 있고 위대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요, 얼굴 보면 바꿀 수 없어요. 예배 드리시죠, 지금? 네. 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지금 계속 예배 드리면서 또 뭐 어떨 때 4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얼굴을 저절로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얼굴을 저절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제 얼굴 저절로 보고 싶지 않더라도 어차피 뭐 떠가 있으니까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요, 여러분의 얼굴에 지나온 삶의 여정이 다 그 안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얼굴 보면요, 그 표정이 저절로 찍혀 있는데 지금 바꿔봐도 소용없어요. 뭐 지금 뭐 바꾸고 지금 웃음이 바꾸고 그거 다 소용없다니까. 이미 다 찍혔다니까요. 평소에 사는 삶의 모습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어디느냐? 마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근심도 마음으로 출발하고 기쁨도 마음으로 출발하고 행복도 마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근데 이 마음을 못 다스리다가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 눌리고 상처받고 깨어지고 아픈 가슴 그대로를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축복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돈은 필요합니다. 맞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서서 내 삶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이 땅 살기 때문에 돈이 물질도 필요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직업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오늘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믿음을 떠나는 그런 불행한 삶은 되지 않게 해주시라고 오늘 경고하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